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시온찬, 이번에 태풍이 올 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7시간 돌파기도하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지난주에,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태풍이 그날 우리나라에 남해안에 상륙했어요. 올라오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마가다락방에서 7시간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태풍이 이제 국내 남해안에 상륙했는데 얌전하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했더니요, 큰 피해 없이, 물론 이렇게 몇 군데 물에 좀 잠기는 곳도 있지만 그래도 큰 피해 없이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태풍이 오면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겨요. 기도의 은혜예요. 어느 교회 체육대회 행사가 끝나고 체육대회 폐유예배를 하는데 기도 길게 하기로 소문난 장로님이 마침 대표기도 순서가 됐네요. 장로님의 기도가 시작이 되었고, 장로님의 기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창하고 유창하게 계속되어 가요. 어느덧 기도 시간이 1시간 정도 흘렀을까? 장로님이 기도를 끝내고 눈을 떠보니까 목사님만 홀로 남고 교인들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장로님이 눈을 뜨고, 목사님,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아, 예, 장로님. 장로님의 기도 노아 홍수 때 다 집으로 또 내려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참 멋있죠? 주일 예배 은혜로운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문을 잘 써서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도 공중 예배 기도는 항상 은혜롭고 짧게 잘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부흥회에, 오늘은 이제 오늘 저녁에는 윤영 장로님이 이제 기도하고 저녁에는 장로님들이 기도하는데, 요 여자 회장님들 중에 기도 순서를 맡은 분들이 있어. 이분들은 복 받은 분이야. 부흥회 때 기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 여러분 순서에 오늘 부흥회 순서지가 있는데 은혜롭게 기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길어지고 새 방언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받는 기도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명령을 주시면서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셔. 할렐루야. 주님이 응답해 주셔. 얼마나 기뻐요? 기도는요, 응답으로 끝나야 돼. 기도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도한 것이 응답 받아야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아들, 딸, 손자, 손녀, 건강,
사업, 회사, 직장, 일터, 주님의 일, 교회의 일, 영적인 일, 모든 기도의 응답이 다 응답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응답받은 사람과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세 가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 됐는데 우리에게 특권이 있어요. 이 특권이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특권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특권을 묵히지 말라. 묵히지 말라고 강조하셔요. 7절에 세 가지 명령 동사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동사가 다 첫 번째 미래형이고 두 번째 수동태. 수동태와 능동태.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동태는 다른 사람이 해주셔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신적 수동태. 예수님이 해주셔야 돼. 예수님이 해주셔야 돼. 주시고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주체는 나지만 응답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7절 말씀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걸 기도의 삼박자라고도 그래요.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제일 먼저 뭐냐? 첫 번째 박자가 구하라. 구하라. 이건 뭐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께 이것을 채워주시도록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 앞에서 나의 겸손과 믿음이 전제돼야 돼요.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첫 번째, 구하라. 그 다음으로 찾으라. 예수님께 호소하고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라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제일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하란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가서 구해와라.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의 섬기는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도련님의 신부감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하러 가요.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하란에 도착을 해서 먼 길을 왔어요. 수천리 길을 왔어요. 와가지고 그 종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로 순적히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 우리 도련님의 아내감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이삭의 아내를 찾아 길을 나서는데 그렇게 찾아 나서 행동해요. 예? 구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찾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딸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 어디가 있는가? 행동해야 돼. 행동. 첫 번째 구하고 두 번째 찾아야 돼. 믿음으로 찾아야 돼. 자, 세 번째는요. 기도의 삼박자 첫째는 두드리라.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바라고 계속 기도하라 그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선사와 씨름할 때 자, 이 야복강을 건너가면 지금 저 강 건너에 제가 이 야복강 야복 나루터 여러분 이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예? 작은 강인데 그 야복강을 제가 성주순례 가서 건너가 보았어요. 근데 이 작은 강을 이 계곡물을 건너가면 내 형 에서가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어. 혼자 온 게 아니래.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대. 야곱의 생각에 나를 죽이려 왔어. 내가 외삼촌 집에 도망갔어. 내 형이 받을 축복을 내가 다 축복을 받고 내가 외갓집에 가서 20여 년 동안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어. 성경에 보면요, 거부란 말이라고. 거부. 세 사람, 특별히 세 사람이 나와. 누구? 이삭이 거부고, 야곱이 거부고, 바르실레가 거부야.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좀 거부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 거부. 아멘 해봐요. 거부.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들이 좀 거부가 됐으면 좋겠어. 예, 거부. 이렇게 이삭과 야곱과 바르실레처럼 거부. 이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 내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내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돈이 나가. 전대에 구멍이 뚫려 있어.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아. 나가. 몸이 아파서 나가고, 병원비로 나가고, 아들, 딸이 속썩여서 나가고, 투자해서 실패해서 나가고, 증권에 투자했는데 다 망해버리고, 폭락하고. 내 방법으로 하는데 다 나가. 돈은 많이 버리고 가던데 다 나가.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우리 교회에서도 거부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부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 거부. 야곱이 야복강에서 내가 이 강을 건너가면 형이 나를 죽이려고, 너 이놈의 새끼, 내가 받을 축복 다 가져갔지. 그래, 우리 아버지한테 축복 한 수? 내가 애설하고 나를 변장하고 와가지고 털옷을 입고 목소리도 걸걸하게 해가지고 네가 내 축복을 다 받았지?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애서해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눈이 어두운 아버지한테 음식을 잡수시게 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고 갔지? 그런데요, 창세기 32장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삭이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이 목소리가 에서 목소리인지 야곱 목소리인지 알아볼라. 예? 알아요. 몸의 냄새만 맡아도 이게 누군가 알아요. 걸음걸이만 봐도 알아요. 걸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누군가. 근데 이삭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받을 그 축복을 야곱이 받고 싶다고 사모하니까 이삭이 알면서 주어. 저는 그 성경 말씀을요, 이삭이 다 알고 줘. 아, 하나님의 뜻이 그구나. 나는 에서가 내 큰아들이고, 쌍둥이 중에서 에서가 큰아들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에서가 큰아들 장자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바뀌는구나. 이삭이요 다 알고 주었어. 이삭이요 에서한테 뭐라고 안 주었어. 야, 아니 에서라고 하고 나한테 와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갔어. 너는 대체 누구냐? 아버지, 제가 에서예요. 이 세상에 야곱이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았구만. 아버지, 이만큼도 복 없어요? 저한테 줄 복이 조금도 없어요? 없다. 나는 다 축복했다. 너한테 줄 복 없다. 이삭이요, 그 축복을 하니까 야곱이 거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때 야복강을 건너가면 형이 나를 만나서 죽일 텐데 천사하고 씨름해요. 천사를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기도해요. 끝까지 잡고 놓지 않아요. 밤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해요. 처리하며 기도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그만 놓아라. 못 놓아요.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못 놓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아, 됐다. 내가 너를 축복하마. 너는 나와 겨루어 이겼다. 너는 하나님하고 겨루어 이겼다. 이제부터는 너는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름, 붉은 자,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도둑놈, 이 야곱의 이름이 이제부터 이스라엘로 바꿔지리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요. 끈질긴 기도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을 받아요.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어떤 분은요, 구하기를 하는데 찾지 않아. 어떤 분은 구하고 찾기는 하는데 강하고 뜨거운 기도로 두드리지 않아. 세 번째 것이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 문을 두드려. 열릴 때까지 두드려. 이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 구하라. 두 번째, 찾으라. 세 번째, 두드리라. 언제까지 두드리냐? 우리 아멘 합시다. 열릴 때까지. 이게 기도의 능력자예요. 여기에 응답과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응답과 표적이 없는 성도는 형식적인 종교인이야. 여러분 혹시 형식적인 종교인 아닙니까? 교인이 성도가 돼야 돼. 교인은요, 종교인. 종교인은 표적도 능력도 기사와 이적도 없는 형식적 교인. 이게 종교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세를 원하세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번에 우리 부흥회 때 우리 간절히 찾아가지고 주님을 만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납시다. 하나님 만납시다. 만나야 돼요. 만나야 응답과 표적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새들이요, 지금쯤 새들이 아마 새 둥지 알을 낳았을 거예요. 새 둥지를 만들고 풀숲에, 어떤 건 나무 위에, 어떤 새는요 이 숲을 사이에 새 집을 만들고 알을 한 3개, 4개, 5개쯤 알을 낳고 그 알을 품어요. 알을 품으면 거기서 이제 새끼가 생겨. 근데 새끼를 먹이는데 새끼 먹이를 물어오면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새에게, 간절히 구하는 새끼에게 먹이를 줘. 자, 에미새가요 잠자리 곤충을 잡아가지고 딱 보아요. 보고 자, 새끼가 5마리가 있네. 5마리 중에서 입을 크게 열리는 새끼에게 줘. 저는요 그 동영상을 보면서 봐봐요. 자, 에미가 오늘 암놈이 잡아오고 순놈이 잡아오고 그러면서 새끼가 5마리가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번호대로 줄 줄 알았어. 근데요 에미새가 그렇게 안 해요. 5마리 중에서 입을 제일 벌리는, 입을 크게 벌리고 짹짹짹 하면서 어미의 먹이를 사모하는 그 새에게 먹이를 줘. 그래서 건강하고 튼튼하고 입을 벌리고 간절한 새에게 먹이를 주어요. 그 새가 건강히 자라고 성장하고 남은 새끼들은 굶어 죽거나 나약해서 도태돼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새끼 1마리, 2마리만 먹여. 에미가요 3번, 4번, 5번은 몸이 약해가지고 비실비실한데 에미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야, 어미새도 이거 참 냉정하구나.
이 세상에 3번, 4번, 5번 좀 더 집중적으로 먹이면 3번, 4번, 5번 새가 건강하게 될 것 같은데 3번, 4번, 5번은 먹이지 않는다니까? 점점 죽어가요. 숨을 핥아끓이면서 죽어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에미새가. 나 그렇게 냉정한 새 처음 봤네요. 모든 자연 세계가 똑같아요. 짐승을 키워보면요, 개도 마찬가지야. 제가 군사선 목회할 때 달마시안도 켜보고요, 콜리도 켜봤는데요. 이 세상에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를 예미가 새끼를 낳아서 먹이는데, 세상에 좀 새끼 좀 지가 따뜻하게 좀 핥아주고 안아주고 좀 하면 그 새끼가 살 것 같은데 예미가요, 이건 아니구나 한 건 딱 젖혀놔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종탄 밑에 화단이 있는데 이래가 아빠 나랑 가서 장례배 드려요. 개 새끼가 죽었어. 개 새끼가 죽어가지고 종탄 밑에 화단에 가서 땅을 파고 새끼를 묻으면서 지가 나무 저분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아빠 기도해 줘요. 나 세상에 딸 때문에요, 죽은 개 새끼도 내가 장례 치러봤네. 요즘은 애완동물, 개나 고양이 요즘은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죽일 수도 없고, 함부로 묻을 수도 없고, 걸렸다가는 벌금에. 지금은요. 무슨 말인 거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삼박자. 첫 번째 구하라, 두 번째 찾으라, 세 번째 두드리라. 정말로 주님을 사모한 자에게,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네 입을 넓게 열어. 넓게 열면 내가 채워주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자세는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삼박자 세 가지를 제대로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방법대로 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유에 기도가 뜨거워지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면서 주님 뜻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7절에 똑같이 나와. 근데 7절에 나오는 동사와 8절에 나오는 동사가 달라요. 7절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8절은요, 요 헬라 원어에 보면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응답받게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 것이나 구하면 다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기도 내용이 예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이 전제가 충족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중 반복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에 무응답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예수님이 이루어주셔야 돼. 예수님 응답하시는 방법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과 형태로 응답하시기도 해요.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유익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예상치 않는 다른 방법과 형태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셔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신약시대 최고의 사도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구약시대 최고의 사도는 누구야? 예수님이야. 아니 바울이야. 모세야, 모세. 구약의 거목은 모세. 신약의 거목은 누구? 바울입니다. 구약을 바치고 있는 최고의 기둥은 모세야. 신약을 바치고 있는 최고의 거목은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쓴 수건,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쓴 수건만 대도 몸이 나서버려요. 아픈 몸이, 환자들이 안수할 것도 없어. 사도 바울이 쓴 그냥 수건으로 갖다 대기만 하면 모든 병이 다 나.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전 요즘에 전에는 구약의 모세를 닮아가는 그런 내 롤모델로 삼았는데, 요즘에는요, 제 롤모델이 바뀌었어. 사도 바울이야. 바울이 해답이더라. 모세는 그림자라면 바울은 실체야. 바울의 은혜, 사도 바울의 은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병이 있어요. 이 병이 정확히 뭔가 몰라. 그래서 어떤 학자는 가슴의 피, 담석, 신장결석, 간질병, 이미 눈병은 있었고, 눈병은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 뭔가 정말로 아픈 병이 있었어. 다른 사람은 안수하고 자기가 쓴 손수건만 대도 병이 낫는데, 자기 속에 있는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아.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해. 그 말은 뭐냐면, 너 아프지? 너 힘들지? 네 아픔, 병과 너의 단점을 가지고 목회해. 네가 아플 때 더 많이 기도하잖아. 네 몸이 힘들 때 기도하잖아. 그때 내가 너한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몸을 위해서 크게 3번 기도한 다음부터 그 뒤로 기도하지 않아. 끝까지 자기 몸에 아픔을 안고 목회를 마친 게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후에 어떤 사건이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거나 내 기도에 정반대로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 여기 알겠죠? 아멘 해야 돼.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돼도, 다른 방법으로 응답돼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응답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선하신 응답인지 어떤 때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과정이 지나가고 결과가 나타나야 예수님의 선하시고 풍성하시고 지혜로우신 응답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굳센 믿음과 인내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욥을 보면, 욥기 42장에 보면, 여러분, 욥이 1장 2장부터 욥이 환란이 오네. 욥이 어마어마한 환란이 와요. 어마어마한 환란이 와.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동시대 사람인데 동방의 의인이고 어마어마한 거부예요. 아들 7, 딸 3, 10명의 자녀를 둔 어마어마한 동방의 거부가 욥인데, 욥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이 와. 어마어마한 고난이 와. 그런데 욥은 2장부터 시작되는 욥의 고난을 40장 동안에 욥은 견뎌.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욥, 너 하나님 잘 믿었잖아. 너 하나님 잘 믿었는데 너 왜 그런 일이 생기냐?
네가 하나님을 잘못 믿기 때문이야. 네가 형식적 교인이야. 너는 율법적 교인이야. 별별 친구들이 와가지고 옆에서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옆에서 속을 더 그냥 속에 막 더 불만 일으켜. 욥은요 다 듣고 다 참아. 마지막 욥기 42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전에 받았던 축복보다 갑절이나 더 큰 축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돼. 할렐루야. 이게 욥이에요. 이제 고난 받는 사람은 욥기를 읽어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여러분 욥기를 읽어봐야 돼요. 욥의 과정은 험난했지만 그 결과는 풍성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다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핸드폰으로. 어저께까지 있었던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여러분 우리 교회 카톡방에 사진을 제가 올려놓았어요. 이렇게 지금은 다 카톡으로 뭐 하고 뭐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격려할 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에는요 자기 이름을 쓰고 이제 이렇게 사인하잖아요. 누구누구 올림 그 밑에다가 주님의 뜻이라면 이 말을 꼭 썼다고 그래. 누구 뜻? 다 같이 시작. 주님의 뜻이라면 시작.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이라면 어떨까? 주님의 뜻을 구했어요. 예수님의 뜻을 구했어요. 중국 선교에 일생을 바친 영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에게 사람들이 선교사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일생을 힘들고 어려운 중국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사역자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허드슨 테일러가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서 오늘 또 내가 하는 일을 예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예수님의 뜻에 맞추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이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내 이름은 누구 이름? 예수 이름이에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행하는데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의 제목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시는데 그 주님의 응답의 방법은 자 중요합니다. 내 욕심과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기도하자 그거예요. 내 삶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주시는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최고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 좋은 것을 응답으로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 본성적으로 악한 인간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것이 악하고 해로운 것으로 응답하겠냐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최고 좋은 걸 주신다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어떤 최고 좋은 것을 주십니까? 첫째는 자 이것도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주셔. 요즘에 성경 말씀을 깊게 읽어보니까요 요즘에 예수님, 자,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역을 신약에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의 이름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아니야. 누구야?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으신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장 귀한 건 부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게 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모든 걸 통해서, 자 여기서 아멘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축복자라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셔요. 두 번째 예수님은요, 믿음을 주셔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받은 믿음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고 주장하고 막 증언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이 있어야 영생 얻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고, 믿음이 있어야 응답받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 나라에 있는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열쇠야. 믿음은 주님 나라에 있는 것을 나에게 주시는 통로야, 통로. 그리고 특권입니다.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 좋은 것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하나님을 주시.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을 주시.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 보내주신 영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보호 속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사탄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뭐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 시작.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가 되고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응답을 주시는데 최고 좋은 것을 주셔요. 이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 이게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란 사막에서 인생은 방황하는 존재와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냐, 무엇 때문에 사냐 몰라.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이며 죽음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며 살아가. 나는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대답은 여러분 과학이나 철학이나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오직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믿는 내가 어떤 사람이며 내 모습은 누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이 최고 좋은 거예요. 이것을 알 때 엘리야같이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고 바울과 실라같이 권능 있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볼까요? 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자, 여러분, 기도한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최고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주시고, 아멘, 나에게 믿음을 주셔요. 이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나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미 은혜 받았지만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 때 자, 오늘 밤 그리고 월화수 새벽은 없어요. 낮에 하고 저녁 7번 집회하는데, 여러분 7번 집회 받으면서 여러분이요, 우리 교인들이요, 참석한 우리 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름 성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 받아야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율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첫 번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구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주셔요. 내 마음대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입을 넓게 크게 부르짖으며 여는 자에게 주님의 뜻대로 주실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은 내 인생에 최고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름 부흥회 통해서 기도의 응답자들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성교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유튜브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